9월 2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삿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읽었듯이 요아스도 아버지 여호아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왕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요아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아스에게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가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슬퍼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요아스가요,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슬퍼하여 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에 도움이 되는 엘리사가 죽는 것이 아쉬워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들은 돌아섰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며 사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그 엘리사가 죽게 되니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워서 오늘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도 그 마음을 알았는데요,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는 행동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엘리사가요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걱정되어지는 그 요아스에게요, 동쪽에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쳐 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요구하는데요, 화살을 잡은 뒤에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을 내리쳐고 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3번을 내리친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1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요 오늘 그 왕에게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아스가 3번만 쳤다고 엘리사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조금 이상하지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요, 화를 쏠 때는요, 곧 손으로 잡고 곧 쏘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땅을 칠 때는 곧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곧은요, 확신에 차서 진심으로 순종하기에 신속하게 행동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곧이 없는 행동은요, 느릿느릿 마지못해서 한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대신에 의심이나 불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엘리사는 이 중심을 본 것이죠. 이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믿음에 머물지 못하는 그 중심이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된 마당에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요, 그저 마지못해 움직임으로써 3번을 치고 그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그러한 요아스의 중심을 보고요, 믿음과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요아스를 책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화살로 땅을 치는 것과 아람 군대랑 싸우는 것이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시들해지는 것이죠. 이 여호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딱 신앙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과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요, 일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대로요, 그들은 아람을 쳤고요, 아람을 통해서 이전에 잃었던 땅을 회복하였노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요,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엘리사도 보내주셨고 엘리야도 보내주셨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많은 승리도 주셨어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수많은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까봐 염려되어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항상 의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부족한 모습인데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인데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이제 지내려고 그 시체를 들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압의 도적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자 그 시체를요, 장사하려다가요,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리고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재밌는 것이요, 그 시체가요,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사는 죽었는데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요, 23절에 밝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매번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들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왕기서를요, 가장 처음에 읽은 독자들은 포로기 백성들이었어요. 포로기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위안을 받았겠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에요. 근데 그 21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스와 같이, 요아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입증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참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승리하는 하루,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